풍성하다, 넉넉하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편안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주 풍성해. 저 사람은 아주 넉넉해. 저 사람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여유로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이 마음에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지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주 탐스럽게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심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해지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는데 사람이 궁핍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시면 기분이 안 좋지요. 우리들도 악하지만 우리들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사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모든 것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자다가 이렇게 한 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게 힘들게 쪼들리게 사는 것을 보시고 누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느냐?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렇죠. 100년 살면 요즘은 아주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크게 장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세상인데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눈 감고 떴다 보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30살이 되는 것이 겁이 나요. 그래서 30살이 안 되려고 30살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 30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30살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벌써 40살이 돼버렸어요. 그 40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40이면 아저씨잖아요. 40이면 아저씨. 그래도 30이면 형이라고 그러는데 40이면 아저씨. 50이면 늙은 할아버지. 그렇죠. 근데 50이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 그러는데 벌써 50이 훌쩍 넘어가서 60이 되네요. 50을 인정하려니까 60이 되고 60을 인정하지 않지. 60은 진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을 인정 안 하려고 나는 50대라고 그냥 바락바락 거리다가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60이 됐으니 어떻게 그러면서 60을 인정을 하니까 몇 살이 돼요? 70이 눈앞에 다가오고 70이다 싶으니까 벌써 80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인색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남보다 조금 더 살라고 조금 더 잘 살라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이 더 중요하고 남편의 말을 말고 아내의 말이 더 중요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밟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렇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양식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저주받은 양식을 먹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저주가 눈에 보여요. 그래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기 싫어. 그럼요. 저주받기 쉬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병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고칠 길이 생겨요. 내가 왜 저주받은 인생이고 내가 왜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아버지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고생스럽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살아요. 사람이 인색한 것만큼 참으로 살만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되죠. 몇 년 전만 해도 콩 한쪽만 있어도 반쪽씩 논아 먹는 이 풍성한 인심을 가졌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어떻게 되니까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지금은 변속관에 가도 자동차 타고 가는 시절이지요. 화장실에 가도 승용차 타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음식 전화 한 통만 탁 눌리면 음식이 그냥 뚝달같이 오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돈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콩 한쪽 그냥 요즘은 콩 반쪽도 나눠 먹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마음이 인색해지고 마음이 궁핍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뒤토록 사랑하셔서 이 궁핍과 가난과 병든 삶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식이 한참 사춘기에 들었을 때 요즘 중학교 2학년생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춘기에 들은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만이 잘났고 자기만이 아주 독불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뜻 내세우고 살다 보면 진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어느 때 보니까 내가 형무소에 받쳐 있고 내가 어느새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가 눈 뜨서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폐위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뭐가 이슈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의 이슈가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자살해 죽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냈으면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내 자식한테 선생이 잘못했다고 선생을 경찰에 고발을 해버리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선생이 그따위로 했냐는 동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졌는데 네가 뭔데 우리 내 자식한테 이러니저러니 손가락질 안 하냐는 동 별소리를 따요. 선생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 자식이 이 세상에 커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을 무시하는 학생이 이 세상에 나와서 뭘가 됐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내 자식이 선생 위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바람에 내 자식 때문에 선생이 죽어가요.
그런 자식. 그런데 어느 사람이 요즘 뭐 대군가 어디선 그 선생님이 죽었는데 그 선생님을 괴롭힌 그 무슨 뭐 음식점인지 뭐 하는 부모님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 부모가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다고 해요. 이 세상이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리 궁핍에서 벗어나고 병든 곳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학교 자기 선생님도 몰라보는 세상이 됐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지요.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지요. 교회 목사님 말도 안 듣지요. 성경 말씀은 더더욱 듣지도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여러분을 복 있는 길로 인도해줄 거예요?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한 명이 와서 있든 두 명이 와서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말씀도 안 듣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봐야 뭐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아버지라 듣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 성원교회가 천막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좋으세요?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부모와 내 부모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덕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덕분에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풍성이었대 넘치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궁핍한 삶과 이 고달픈 삶과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그 길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복을 받았던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쉴만한 물가에 가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학생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주 악한 마음을 품은 내 자식이 세상의 최고라는 아주 엉터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은 순수해요. 그렇죠?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듣고 말씀하는 대로 잘 들어요. 근데 이 중간에 낀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내 자식은 세상의 최고다. 세상이 최고면 학교를 왜 보내요? 지가 끼고 길르지요. 그렇죠? 학교 보냈으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게 이 세상에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 아들과 지 자식이 학교에서 최고 왕대접을 받으면 그 자식이 문제는 학교에서 졸업하고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내 자식 귀한 것만 알지 내 자식이 커서 무엇이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가 있는 양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목자가 다스리는 양우리에 들어가 있어요. 양우리가 뭐예요? 양을 가두는 울타리예요. 그 속에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제가 여기 닭을 기릅니다. 아침에 와서 닭문을 열면 그냥 신이 나서 뛰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닭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모를까? 닭 문을 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개가 우왕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 앞으로 오기만 하면 여지없이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닭장 안에 있을 땐 편해요. 그런데 맨 장 열어더니 문 열어달라고 하면 깨깨깨깨리고 난리를 칩니다.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밖에는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닭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것이 창피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우리를, 교회를 벗어나면 당장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인이니까 목사한테 야단도 맞고 야단도 듣고 구시람도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절 챙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챙겨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내서 챙견도 하고 장로님을 보내서 챙견도 하고 권사님을 보내서 챙견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엎드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양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야, 내 세상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목덜미를 와서 마귀가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기도 영역에 들어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영역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린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들어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이에요. 양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줄줄줄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을 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그 이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큰소리치는 살찐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외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말씀을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병마와 기근과 환난 그리고 풍파와 고난에 시달리다가 사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씻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씻어야 되고 환난을 씻어야 되고 풍파를 씻어야 되고 저주가 물어다오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은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저주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그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음으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흉악한 저주를 풀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길 가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들이 쌍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파트들이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갈 문은 없어요.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이 있을지라도 나의 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바로 나의 교회의 문, 나의 믿음의 문, 나의 생명의 문, 나의 그리스도의 문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그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믿음이 배려하시니. 내가 안 읽으니까 말 목소리가 들어가 쥐쥐가 잡아먹은 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까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문이 되며 언약이 있는 구원의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밟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곡식이 뭐예요? 나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생에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요.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좋은 곳으로 다 갔지만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었으니 교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교회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교회는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흙을 한 주먹씩 가지고 다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그곳에서 그 흙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람 왕 때에 그 군대 장관 문둥병이 걸렸던 그 아람 왕 군대 장관이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흙을 한 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 흙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어디를 갈 때마다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흙을 가져간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놓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것도 내 아버지, 저분도 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 아버지, 이 사람도 내 아버지, 저 사람도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하나지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도 내 교회고 저 교회도 내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교회, 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축복되는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아까 우리 명성이가 왔는데, 와, 명성이 진짜 멋있다. 야, 근사하다. 제가 감탄을 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처럼 명성이가 왔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깨깨깨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와봐요.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렇죠? 야, 너 어떻게 된데 그래? 뭘 그렇게 못 먹어서 그래? 어디서 사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어? 아주 듣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너 잘 잤다. 잘 자랐다. 와, 멋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것이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성교회 성도야. 나 성교회 권사야. 나 성교회 장로야. 나 성교회 목사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옵시고 예수를 허락하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은 지키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